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성령님과 함께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어느덧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 하나입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아주 특별한 날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바깥은 사람들의 소리로 북적였어요. 이곳 마가이 다락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가이 다락방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혔을 때 도망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두 모여 기도하던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이들이 앉아있는 모든 온 집안을 가득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데인의 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메데인의 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엘람 사람의 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말을 썼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을 했죠. 그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 말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가보지도 배우지도 않은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던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한편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거든. 그런데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해. 맞아. 우리 고향의 말을 하고, 고향에서 쓰는 말을 하고 있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어. 누군가는 놀라며 당황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새로 빚은 술을 마셔 거하게 취했거든. 이런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지금은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인데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술이 취했다고 오해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3시는 오늘날의 아침 9시입니다. 오선절에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술에 취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 왕의 말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콕콕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무려 3천 명이나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신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이웃을 도우며 생명의 복음의 말과 행동을 전하며 살아갔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년부 친구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산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도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요.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교회의 시작을 성령님과 함께 하여 주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코로나 중에 교회에 못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과 행동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 가정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안녕.